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오늘 예배의 특송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1절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고요. 이제 막 말문이 이제 트이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음정이 제대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힘줄을 그렇게 붉히면서 힘을 내서 목청껏 부르는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아빠 앞에서 부르면 고단한 삶에 지쳐 어깨가 늘어진 아빠들은 피곤에 지쳐있던 그 어깨에 힘이 생기고 그 피곤을 잊은 채 한박 웃음을 짓곤 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이 자녀들을 통해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노래 1순위에 이 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어린 자녀들 힘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자원도 없지만 목청껏 자기들이 소리를 내어서 아빠 힘내세요를 반복하면서 아빠를 응원하며 노래하면 그 노랫소리에 아빠들은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웃음 없던 얼굴에 웃음도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저도 체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힘들고 피곤할 때 그 꼬맹이 아이들이 막 목이 다 쇠 상태에서 막 아빠 힘내세요 그러는데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보기도 했는데 그 설교한 모든 내용을 통틀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설교 제목을 대한민국의 아빠 힘내세요라는 설교를 하신 분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주간 괜시리 이 단어가 마음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고 왠지 하나님을 응원해 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참 엉뚱하게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요, 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임을 믿습니다. 왠지 아빠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 단어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빠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들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역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있나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빠 아버지여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본래 성경에 원래 원어로는 아람어로 이 아빠가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바. 따라합시다. 아바. 네. 그래서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 말과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아바 조금 세게 발음하면 아빠가 나와요. 아파, 아파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본래 옛날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람어로 엄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람어로는 임마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임마. 욕할 때 쓰는 거 말고 임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근데 임마라는 단어가 엄마하고 비슷하죠. 신기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막 젖을 땐 아이들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내는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임마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진짜 맞다고 생각한다면 자녀된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아빠 되신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응원을 해드린다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 같은 상상을 하면서 금주 한 주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힘내세요, 아빠 하나님 힘내세요 라고 우리가 응원의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 좀 힘 좀 내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응원의 찬송과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야 번지수 잘못 짚었다,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나는 원래 힘이 많어 하면서 하나님이 상당히 자존심 상해 하실 것 같다. 2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응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해서 노래장단에 춤추며 웃음 지으실 것 같다. 몇 번? 네, 저도 2번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인격과 같이 지정의, 하나님은 그 지정의가 다 있으신,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세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도 하시지만, 반대로 때로는 우리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기도 하고 감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김성민 권사님 안내 좀 해주시고, 이쪽에 자리 좀 안내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한숨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웃음 지으시고 크게 행복해 하시는 일이 저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크게 해서가 아니라,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로 택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존재하는 이 자체를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되, 우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사실상 평소에 우리는 그 반대로 사실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많이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기도와 이 필요를 느끼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많이 행복할까, 더 많이 기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해서 하나님이 괘씸한 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10번 중에 9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는 욕심, 내가 10번 중에 9번은 좋다 이거예요. 9번은 그렇게 하자고요. 근데 적어도 딱 한 번쯤은, 10번 중에 한 번쯤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더 웃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 수는 없을까? 주제넘은 얘기 같지만 한 번쯤은 이런 독특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한 번쯤은 우리도 그런 생각 해보자고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나만 행복하려 하지 말고, 아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 기쁨을 느끼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빠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청껏 이런 소리를 높여 하나님 응원해 보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못한다면 저는 우리 한세중앙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런 문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빠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얻으시는 분이 맞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응원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왠지 우리가 공감해 드리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그런 액션만 취해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지어진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대신해서 성막이 존재했던 때예요. 그때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아주 화려한 궁궐 안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궁궐 안에 나는 들어가는데 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 없어. 하나님은 천막 안에 내가 모시고 있다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내 집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월세방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날 밤 다윗이 하나님 걱정을 주제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근데 인간인 주제에 감히 그 하나님을 걱정해 드렸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이 생각 한 번 했더니 하나님 걱정 한번 해놓고요, 로또를 맞았어요. 다윗이 그날 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선지자를 불러 이 다윗에게, 야, 너 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꼭 전하여라.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더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누구에게 요구해 본 적 없건만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날 위해 이런 걱정을 하다니 기특하다, 기특하다. 앞으로 내가 이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줄 건지 그대로 네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해주겠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 거의 로또를 맞은 수준으로 다윗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걱정 한번 해드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서 드리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짓는 우리의 표정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충분히 감동도 받으시고 충분히 기쁨을 얻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더 큰 힘을 얻으시고 더 많이 행복해 하실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사실 이 고민이 다 있어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야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자녀의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을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녀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자녀의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탈선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궤도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그 궤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근심이 되고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 우리 자녀의 누리는 그 기쁨을 보시고 부모가 자녀의 기쁨을 보고 행복해하듯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는지 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시온에 따라, 시온아 하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시온에 따라 너는 근심하지 말고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고 즐거워하며 살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만끽하고 최대한 전심으로 너희가 노래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녀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자녀가 행복하게 환하게 웃고 생글생글 웃으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뭔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같이 좋아. 근데 애가 파김치가 되고 시무룩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을 가지면 왜 그래? 뭔 일 있어? 같이 가슴이 아파고 미어져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주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그게 내 기쁨이란다.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주님이 또 이 말씀하시죠.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 것이다. 보세요. 아니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형벌을 제거해주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변의 각가지의 원수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다양한 공격을 받아올 때 그들로 인하여 화를 당할까 봐 겁먹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네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에게 있는 형벌을 제거해 줄 테니 나를 바라보면서 제발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나 때문에 너가 당당했으면 좋겠어. 힘내. 네가 자꾸 무너지고 네가 자꾸 두려워하면 내가 걱정이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16절 같이 시작. 그 날에 사람이 16절 시작.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이 빠져 어깨가 축 늘어져서 손을 늘어뜨리는 그 자녀를 보며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세상 앞에 기죽고 두려움에 떨고 어깨가 축 처지고 손이 늘어뜨려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아프시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법 이제 큰 성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었던 걸로 제가 생각나는데, 강릉에서 학교 다닐 그 시절에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요 펑펑 자기 얼굴을 보며 울어. 아니 거울 보면서 왜 우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빠 나는 너무 못생겼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너무 슬프대 지가. 그래서 제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잖아요. 내 눈에는 나는 내 눈에는 네가 김수현보다 낫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아니 내 금쪽 같은 새끼가 거울 보면서 너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아무리 봐도 너 괜찮은 놈인데 널 왜 못생겼다고 누가 그래? 그랬더니 난 못생겼다고요. 아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안 그래 요한아 용기 내. 아니 괜찮아 요한이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위로를 해줘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쓸데없고 저는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제 사춘기가 좀 일찍 왔나 봐 얘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말하다 내가 얘가 너무 자책을 하고 자기 비관하고 속상해 하니까요.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아빠로서 막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참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러던 녀석이 어느 날 쭉쭉쭉쭉 크더니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었을 때 자존감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이제.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이제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 공부는 거의 이제 뒤로 하고 학원 공부에 거의 전념했어요.
그러니 뭐 학교에서 성적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은 보고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수학 점수를 가지고 오더니 아빠 저 40점 맞았어요. 근데 40점 맞은 애가 얼굴이 너무 환해. 너무 행복해. 꼭 100점 맞은 애 같아. 그래서 야 40점 맞고도 그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아빠 아이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원에 30만 원 20만 원 학원비 내가면서 애들이 학원 다니걸랑요. 근데 그 어떤 애가요 학원비 내고 실컷 공부했는데 36점 맞았걸랑요. 나는 학원비 하나도 안 내고 40점. 어때요 아빠? 저 괜찮죠? 점수를 몇 점을 맞았느냐 저한테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그 40점 맞고도 행복해하는 그 표정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너 아주 긍정적이라 좋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가 기죽고 두려워하고 떨며 자신 없어하는 네 모습 보면 나는 아픔이고, 네가 기운을 내고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고 행복해하면 그 모습이 곧 내 기쁨이다 하는 이 부모의 외침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세워야만 하나님이 힘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최고의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에 내가 크게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해 하시고 더 많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생일이 지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편지도 문자로 보내요. 근데 그 많은 문자, 축하 문자 가운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박힌 아주 고마운 문자가 있어요. 어떤 선물을 했느냐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써요. 제가 아빠 아들로 아빠 딸로 태어나서 다행이고 행복해요. 엄마가 아빠가 내 부모님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극찬이고 최고의 찬양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생각하니 그 사실 하나로 너무 충분히 행복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3명이서 아빠 자랑을 했대잖아요.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빠는 육군 소령이야 하고 계급 높은 자기 아빠를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까불지 마 우리 아빠는 니네 아빠보다 더 세 그러면서 자랑하더래요. 왜 니네 아빠는 계급이 뭔데 그랬더니 헌병이다 그러더래요. 헌병이 우리 아빠보다 모자란데 그랬더니 아니야 헌병은 군인들 잘못하면 싹 잡아가 니네 아빠도 잡아갈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얘가 기가 확 죽네. 그랬더니 한 놈이 또 옆에 있다가 야 우리 아빠는 니네 아빠보다 더 세 그러더래요. 그럼 니네 아빠는 뭔데 그랬더니 니네 아빠는 헌병이라고? 우리 아빠는 헌병 쇠병 다 주워가는 고물장수다. 어떡할래? 고물장수 아빠를 둔 이 아들이 기죽지 않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최고의 아빠는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 고물장수다. 어쩔래? 여러분 그 아들을 둔 그 고물장수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서든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당 가서 기도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옆에 사람 눈치 보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시인하지 못하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자녀임을 여러분이 막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다니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자랑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양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맨날 보던 그 양복 같은데, 근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양복이에요. 10년이 넘어서 제가 홈쇼핑에서 산 양복인데, 이 양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딱 10년 전 우리 시온 전도사가,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15살 때. 여기 둔원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빠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또 뭐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 하여튼 뭐 시간을 마음대로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래요. 엉겹결에 대답을 해놓고 시온이한테 얘기했더니 시온이가 바짝 긴장을 하더니 아빠 오실 때 이 옷 입고 오세요 하고 골라준 게 이 옷이에요. 지 눈에 볼 때 이 체크무늬 이 양복이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딸이 골라준 양복 입고 중학교 2학년들 모여있는 그 반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형 교회에서도 설교를 해본 기억도 있고, 어지간해서는 제가요, 사람 많으면 오히려 더 제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신바람 나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 생애를 통틀어서 그날 강의했던 그 하루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설교였고 강의였어요.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요. 그 중학교 2학년들 앞에서.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 딱 중간에 우리 아이가 거기에 있었고,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비친 내 모습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있지만 진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서서 1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는 안 믿는 애들도 있고, 그렇다고 목사인데 설교 아닌 뭔 다른 얘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이 올바른 꿈과 비전과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굉장히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돌려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1시간 저는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딱 가운데 앉은 우리 딸이 얼마나 꼿꼿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꼬맹이 중학생 2학년짜리가 얼마나 아빠가 걱정이 됐겠어요. 우리 아빠 잘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뭔 힘도 없어요.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아빠를 보고 응원만 해요. 근데 그 눈빛 속에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 아빠 힘내세요, 나 있잖아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를 응원하는데, 평소에 예배할 때는 졸기도 잘 졸고 말씀도 안 들을 때도 많은데, 그 자리에서는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아빠를 얼마나 응원하면서 쳐다보는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를 응원하는 그 눈빛, 아빠를 응원하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 아빠에겐 힘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충분히 감동을 했고 얼마나 충분히 보람을 느꼈는지,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뛰어오더니 와락 안기면서 조용히 아빠의 귓속말로 아빠 최고예요 그러더라고. 조금 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사람이 여기 대덕연구단지 박사님이 왔대. 자기 친구 아빠가 박사님이요. 근데 천체 연구를 하고 뭐 그런 건데, 애들 앞에서 얼마나 그 정말로 똑똑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려운 얘기를 하니 애들이 알아듣겠냐고. 근데 애들이 다 신경 안 썼는데 아빠가 할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에서 우리 아빠 최고라는 그 소리에 얼마나 행복한지, 어디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뭐 사례비 얼마를 받아서 기쁜 거 다 저리하고 내 아이가 말 한마디 해주는 그 한마디에 제가 기뻐 춤을 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많으세요. 아니, 그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고 힘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에 내가 힘들인다고 그 하나님이 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아멘.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감히 주제넘게 하나님 걱정해드리고 하나님 생각해드리고 하나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 외쳐드리면 근심하고 슬퍼하던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행복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응원, 하나님 아빠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 소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시고. 당시에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행복해 하셔야 될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두었던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주님이 근심하고 혹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공감해 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아빠 하나님 힘내세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응원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